죽음에 직면했을 때 나이에 따라서 그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목, 죽음이 찾아오거든. 환갑 61세 때 죽음이 찾아오거든. 지금은 부재 중이라 전하라. 고이 70세 죽음이 찾아오거든. 아직은 때가 이르다 전하라. 희수 77세 때 죽음이 찾아오거든. 지금부터 여생을 즐기겠다 전하라. 산수 80세 때 죽음이 찾아오거든. 아직은 쓸모가 있다 전하라. 미수 88세 때 죽음이 찾아오거든. 쌀을 좀 더 축내고 가겠다 전하라. 졸수 90세 때 죽음이 찾아오거든. 조급하게 굴지 마라 전하라. 그러면 백수 99세 때 죽음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보아 내 발로 가겠다 전하라. 죽음은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되는 인생의 마지막 통과 의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마지막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옮겨진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누구죠? 엘리야.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죠? 에녹.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이유가 명쾌하게 나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놈의 세상살이 살기도 쉽지 않지만 죽기도 쉽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그렇다면 2024년 새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폭에 내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핵심 단어는 동행이라는 거죠. 근데 동행, 이미 새해 축복 예배 때 올해 우리 교역 표를 가지고 한번 나눴죠. 성경 원어로 할라크, 그 뜻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이것을 좀 더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책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책한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책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산책하듯 동행하는 삶, 이게 쉬웠을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점이 언제였느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후로 에녹의 삶이 분기점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에녹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았고요, 갈등도 많았고요. 먹고 사는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삶의 의미 문제, 또한 인간관계의 갈등, 정욕의 갈등, 탐심의 갈등, 신앙생활의 갈등,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모든 문제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 모든 갈등들이 정리가 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애를 낳았을 때 내가 이제 아빠가 됐구나.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 어깨에 내가 이제 아내를 책임져야 된다. 내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내가 아이를 낳기 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놀랍게도 일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폭에 내 보폭을 맞추어서 산책하는 느낌으로 동행의 삶을 살았는데 무려 몇 년? 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300년. 과연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쉬웠을까요? 3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셋째 주일이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참 쉽지가 않아요. 성경 한번 1년에 한 번씩 통도 보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내가 빼지 않겠다. 그 마음이 여러분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웠을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분과 함께 걷는다는 것, 그분과 함께 산책한다라는 것, 이것은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내가 회의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빨래를 하는 화요일에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수요일에도, 자녀를 돌보는 목요일에도, 여행을 하는 금요일에도, 그리고 직장을 쉬는 토요일에도 내가 24시간 주님과 산책하는 기분으로 동행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교 영성지도 고전으로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책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는 그런 저자의 책인데요, 이것이 영어 원서로는 The Practice, 연습, 무엇에 대한 연습이냐? Of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언제 Presence, 임재하시느냐, 그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본디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수도원에 허드렛 일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설거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누구는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 누구는 예배하고 있고 나는 설거지 접시를 닦고 있고 창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곳에 들어왔는가?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신다. 이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설거지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설거지하는 시간에도 계시는구나. 창고에 허드렛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몰려오면서 강렬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내가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삶의 변화, 삶의 정화를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수도사가 되어서 후대에 이렇게 300년이 지나도록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깊은 감화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300년. 고전은 그냥 고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고, 시작. 고전은 이용할 양식이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 지도에서 캐치프레이즈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철로 역정이나 이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고전들을 읽어야 되느냐? 이 고전들을 이용해서 현대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고전들은 다 한 방향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본질은 그러나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안달복달하면서 살아도 작은 만족조차 못 느끼는 우리네 인생살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로렌스 형제는 평범하지만 설거지에서부터 창고 허드렛 일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서부터 회의하고 먹고 사람들 만나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24시간이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임재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허투루 내버릴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가게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에녹처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로렌스 형제가 통찰한 것처럼 24시간 모든 게 설거지부터 잠자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는 갈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여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흔들림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중심축,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하리라. 그런 약속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통행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 동행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새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확정되고 확정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또 한 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히브리서 이 책의 저자는 에녹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평가를 내립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그래서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확정되고 확정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여러분, 바쁜 일상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기에 바쁩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얼마나 많이 들이댑니까? 이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시사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 에녹에게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삶, 거기서부터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하여 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이것이 히브리서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에녹을 또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주변의 평가가 이구동성으로 에녹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게 정평이 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정평이 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년,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이 쉬웠을까? 300년이라는 것은 당시 수명에 비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충 살아도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815세, 무두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 그러다가 노아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데요. 셈은 600세, 아르박삿 438세, 루 239세, 나홀
148세, 데라 205세. 점점 수명이 짧아져요.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확정되고 확정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은 길었다는 거예요. 800년, 900년이 넘었어요. 믿지 않겠지만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죄와 짝했던 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수명도 아주 극단적으로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들의 수명입니다. 당시 수명대로 하면은 에녹도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살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365세밖에 살지 못했을까?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에녹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실까?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에녹을 보면 그의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으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는 저 에녹, 내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시키지 않고 천국으로 끌어올리리라. 이게 에녹의 수명 365세입니다. 그런데 365, 좀 상징적으로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확정되고 확정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산책하는 기분으로 동행했던 에녹. 그래서 365세를 살다가 천국으로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인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매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펴놓는다고 우리는 핀잔을 듣고 박해를 받고 또 진급에서 누락이 되고 또 여러분들 회의 자리에서 또 식사 자리에서 기도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과연 확정되고 확정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에녹처럼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300년이나.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림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 세상 그 어떤 힘보다 더 위대하신 힘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언제 들려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 동행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에녹처럼 2024년 새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또 하나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유다서 1장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유다서잖아요. 예수님을 판 유다가 있고요, 동명이인으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있어요. 여기는 후자입니다. 이 유다가 애언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된다. 근데 어떤 심판, 어떤 정죄냐? 여기 보면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우리가 했던 모든 불경건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예언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완악한 말,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했던 폭력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선명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에녹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에녹은 당시에 이 사악한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완악한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여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복음을 희미하게 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는 예라고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뭔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담대하게 가르치고, 말씀에서 주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요, 노를 분명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시키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경책을 펴놓았다, 하루 묵상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 조롱거리가 된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이 복음을,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설거지부터 창고 허드렛 일까지, 사업과 가게 운영과 사람 만나는 일들과 회의와 이 예배와 공동의회까지도 내 목소리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뭘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 동행의 복음입니다. 작년 6월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 근데 문제는 제가 그분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의 따뜻한 목회 리더십이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그분의 곱게 빚은 설교를 현장에서 듣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너무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였기 때문에. 근데 교단도 다르고 다를 뿐만 아니라 극과 극입니다. 과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까?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너무너무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후입니다. 그곳 부목사님에게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류웅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오늘 그분들이 우리 서로 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 지극한 눈빛으로 3초 서로 보면서 인사만 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난 2부 예배를 마쳤을 때 특별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오시기 전에 이미 지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번 해도 되겠냐고 물어오셨어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함께 잠시라도 차를 마시고 대화 나누고 가주십시오. 목사님께서는 25년 동안 군대에서 군목으로 섬기셨고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령으로 제대하시고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서 참 아름답게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많이 울컥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폐암 4기의 진단을 받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하시는 그 말씀,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한 상태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셨던 목사님입니다. 교회에서 안식의 시간을 잠시 허락을 받아서 꼭 방문하고 싶은 우리 교회를 일부러 찾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 소식 앞에 목사님께서는 평소 때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얼굴이 많이 힘드신 모습이 보였는가 봐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의 그 환한 행복한 미소를 좀 빌려가도 되겠습니까?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의 곱게 빚으신 아름다운 설교와 성령님의 기름 가득한 은혜로운 예배를 현장에서 목격하니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목사님을 뵙고자 미국으로 날아온 보람이 너무나 큽니다. 따스한 환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친절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기도로 보답하겠습니다. 너무 슬퍼서 세상과의 작별 여행으로 기획한 이번 여행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기쁨을 재발견한 치유 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속도 거룩한 말씀 곱씹어 아름다운 영혼의 정문을 읽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꼭 살아서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그 즐거운 기쁨을 회복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이겨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목회
불태우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이른 아침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류웅열 목사님이신 거예요. 어젯밤에 한국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가장 먼저 목사님을 좀 보러 가고 싶다.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물어물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대전 장로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목회하고 있는 유홍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현보 목사님, 부족한 자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집념, 그리고 성도들에게 최상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헌신, 모든 걸 보면서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고, 또 그 이후로도 교제하면서 참 이 시대 신실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좋으실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귀하고 인격적인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좋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뵙고 말씀 나누시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또 사모님에게 건강하게 하셔서 언제나 청년 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목자의 심정으로 잘 섬기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 감격적인 영광, 기쁨을 땅 위에서도 충만하게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2024년도 한 해 주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따뜻한 식사 한 끼 하고 가시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식사를 한 끼 대접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 저랑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에 와서도 지금 부흥의 일정이 꽉 잡혀 있는데 제일 먼저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구나. 나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죽지 않고 살아서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속에서 타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I'm not alone. 미국의 류웅열 목사님과 한국의 부족한 나, 동행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닐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살아갔던 에녹, 그 동행도 이런 것 아니었을까?